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말씀동의 식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깨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터인데 계속 매일같이 말씀을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주의 말씀의 꼴을 먹고 돌아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를 주님의 충만하신 말씀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롯이 얼마나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의 삶에 깊게 얽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두 천사가 이 롯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떠해야 할까요? 롯이 부지런하게 어떤 짐을 챙기고 빨리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도시를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틀 무렵까지 롯이 어떻게 했는가? 꾸물거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꾸물거렸다고. 이 꾸물거리는 이 롯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가? 꾸물거려요. 그래도 부지런하게 뭔가를 꾸려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롯과 그의 가족과 두 딸을 이 두 천사가 손을 잡고서 성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롯이 두 천사가 말하는 피난처인 산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다른 길.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저 작은 성에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두 천사는 이제 뒤에 소알이라고 불리게 된 이 성을 향해 그들이 다다르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만 피하는 동안에 뒤돌아보지 말 것을 당부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듯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죠.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도시들이 되어버려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롯은 정말 이 사람이 의인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의로운 사람, 이 롯을 닮고 싶은 마음은 이게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롯의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 되었습니다. 제 안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필적할 만한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 것이죠. 비교와 그것에서 오는 우월감과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안전함의 어떤 그런 욕망이 제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낯선 산이 아니라 익숙한 죄인들의 도시인 성 안에서의 그 안전함과 이런 그 평안함을 이 롯이 느꼈듯이 저도 그런 걸 추구하고 느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보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동아줄이 더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확실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허구다라는 걸 드러내요. 속고 있었던 내 자신을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 자신이 이 도시들의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는지,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지 않으셨다면, 그 소돔을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지 아니하셨다면, 그거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에 애착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문화에, 그 삶에, 크게 매여 살고 있었는지를, 그럼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롯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롯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끝까지 도시의 사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성이지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벽이 있는 작은 성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는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도 선택한 땅이 어떤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땅, 눈에 참 보기 좋은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애국가 같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가 소돔까지 흘러 들어와 정착한 이후에 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아브라함 형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풀려나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소돔에 정착해요. 그는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신할 때 뒤돌아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롯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의인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이런 롯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롯의 모습, 뭔가 얼매여 사는 것, 어딘가의 평안함, 어딘가에 애착을 두는 것, 저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문제라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무너뜨리시는 것을 통해 나의 영적인 현실이 드러나고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 드러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너가 정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는데 그 애착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거든요. 다시금 무너져 내린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자세, 무너지고 있는 그것을 향해 애착을 가지고 뒤돌아보고 있는 그런 자세,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드러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롯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게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애착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끊어내야 할 현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드러내신 그것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신하라고 하신 바로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낯선 그 산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줄 그 어떤 방벽도 없습니다. 병사도 없습니다. 창과 칼도 없는 곳입니다. 산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산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방패 되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산성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자리 잡아야 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산을 향해 가지 않았어요. 롯이 선택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래도 작은 성벽이라도 있는 소알이라 불리는 그 성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산이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까?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의지를 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안전함과 이 모든 것, 내가 그렇게 의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다면 여러분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산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롯과 같이 여러분 소알이라는 다른 대안을 찾지 마세요. 소알이라는 다른 대안을 찾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알이라는 다른 대안을 향해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도 피할 것이 못 되는 그 불안감을 이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동굴 속으로 피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애착하고 있는 그 모든 소돔이라 불릴 만한 것에서 여러분 나오실 때, 나오게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때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그 산을 향해서 여러분 고정되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사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요새도 없고 방벽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산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곳을 향해 여러분 우리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성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동행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저는 소아를 나의 또 다른 대안으로 두지 않겠습니까? 그 소아를 향해 제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시게 만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의지하는 것, 제가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드러내셨을 때 주님, 제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오라고 피난하라고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벽 되실 수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행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편 121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아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물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실 때 주님,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뒤돌아 서서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계신 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너뜨린 것에 다시금 애착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 뒤돌아서서 그것을 향해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역사하시는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온전히 곧게 붙잡혀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산을 향해서 가는 건 좀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까지 다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곳에서 뒤도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또 의의 곳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그러면 아침에 우리 또 다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